하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느냐. 자, 원래도 성탄절이 오는구나. 성탄절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이 오게 되면은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호들갑을 떨면서 추리도 아주 멋있게 하고 아주 뭐 술집이나 백화점에 가면은 더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흥을 돋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대한 경배, 찬양, 감사보다는 향락을 위해 존재하는 절기인양 이렇게 둔갑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생각을 해보면은 참 죄송한 성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불신자처럼 우리가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탄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 보내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신 것을 안 사람은 그 당시에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성탄절은 추리를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야기하는 절기가 아니고 성탄은 뭐냐?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없고 축제만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무관심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거절하고 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아주 적의를 가진 사람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헤롯 왕은 그 마음을 속이죠.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시작. 예, 헤롯의 아면이 박사들을 불러
벌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 말이 헤로드 왕의 본심입니까? 아니죠. 아니, 왕이 난다고? 내가 왕인데. 아니, 또 어떤 놈이 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지. 응?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함께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요. 네. 헤롯의 이 병적인 잔인함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계속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 더 흥청거리고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 탄생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헤로드 왕궁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열어서 가르쳐 주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이죠.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막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나 그 직분이 이어가는데 헤롯은 그 권세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막 해임도 시켜버리고. 그래서 종교의 서기관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 해석학자였잖아요. 메시아 탄생일은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아요. 대망의 메시아가 온다는 알면서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지식만 있는 사람들로 하고 싸워보세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자신의 특권만 챙겨 헤롯의 왕의 눈치만 봅니다. 지식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이유가 뭐예요?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너무 깊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명예, 어느 면이나 부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 성경을 안다는 것 자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을 나타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지를 못한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선구를 연구했지 정작 신구약,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자들이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가는데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신앙의 연륜은 자랑을 하는데 그 속에는 껍데기 신앙이,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하고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과 신앙은 별개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일이면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이 습관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뭐 변함없이 드려요. 그런데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요구가 뭔지 주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탄을 잘 맞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여간집 사장이 나오죠. 여간집 사장은 돈 버는데 바빠요. 손님이 많이 와야 되고 손님이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인산인해를 내려서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을 하나 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집에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 여간집 주인이 만약에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장사하는데 바빠, 돈 버는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돈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고통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정말 힘이 되게 만드는데 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참 고통을 가져와요. 통일교 보면은 거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요, 아주 그 학생들을 포섭을 해요. 좀 가난한 학생들을 완전히 포섭해가지고 뭐 일본 여행도 시켜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체육계 인사들도 그러고 정치인들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나간 쭉 시간들 일이 조금 우리가 보면은 그래,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일본에는 그래서 결국은 통일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베 총리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름도 출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방인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잖아요. 자, 역사 속에서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같으면은 아마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한 1600km 정도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공격할 때 비행기를 한 번에 못 날아가니까 그 주유를 다시 한번 해서 날아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된다. 1600k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거. 저는 한 주간 그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참 이들의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40일 이상 가야 돼요. 40일 이상 가려면 숙박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주 그냥 생명을 드리듯이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야,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다 예물까지 준비해서 와서 아기 예수님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벌써 그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어려운 길을 이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평안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가야만 하는 길. 종종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질이 싫어서 어디서나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소리치지만 고난의 길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상류계층에 잘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생활을 다 주님 만나러 가는 데는 내려놓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뭐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죽을 일이 생겨도 예배를 드리고 죽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에 별이 나타나면 또 출발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왕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죠.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시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들의 성탄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왕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에 있는 거죠. 왕께 경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탄의 본질이고 목적이잖아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1600km,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가서 요셉 만나기 위해 간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축하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헌신도 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황은 뭐예요?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모략은 뭐죠?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시체에 바르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배에는 이런 헌신이 담겨진, 정성이 담겨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가보이 두 렙돈이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을 예루살렘의 큰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잖아요. 동방박사들의 이 지시에, 그리고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자,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야, 왕에게도 빨리 가서 알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가면 안 된다. 길을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꿈에 나타났는데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보세요. 예. 만약에 가서 그대로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군대를 금방 동원해가지고 아마 아기 예수님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타국에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에 아마 이들이 드린 예물이 아마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제는 다른 길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다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길이 달라져요. 옛 사람의 길이 아닌 새 사람의 길을 가야 되고,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그죠?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음의 자세,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뭘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방박사들의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빈방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빈방이 뭔 빈방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잘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